내일이 창조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 1년 넘도록 아마 창세기를 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기록들 그림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과 물과 물 사이를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 첫째 날에 들어가야 될 거기에 들어갈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거고요.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 놓은 궁창과 그 안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땅과 바다에 살 수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이곳에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쪽만 하면 서운하니까 양쪽과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당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 3절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걸 지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이렇게 직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아마르라고 해서 말하다, 지시하다, 허락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원문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오늘 보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 떠 있는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빛은 아까 봤던 넷째 날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이 빛은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해서 광선, 불 등으로도 번역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둠을 밝히는 발광체의 빛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물질적으로 것 이외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욥기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생명의 빛, 이사야서와 시편에서는 번영의 빛, 진리의 빛으로 묘사돼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신 말씀을 이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공연도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놨어도 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든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모든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옆에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모든 무질서가 비로소 질서 있게 잡혀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빛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빛 앞에 서야 비로소 누굴 보냐면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 빛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모든 것을 가리워진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이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조서를 써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태양의 빛이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정오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태양이 가장 뜨거울 시간인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자 꼬꾸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빛을 바울이 만남과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으로 임하는 순간 그가 갔던 잘못된 길, 어둠의 길이 빛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빛, 말씀의 빛, 등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길이 떠나가게 되고 빛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을 보시고 오늘 보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았다고 하는 이 토부, 이 선하다라는 말은 첫째 날만 쓰시지 않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이 좋았다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야 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자기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6개 교단, 큰 교단들 6개 교단이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6개 교단에서 성도 수가 40만 명이 줄었답니다. 이 4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예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40만 명이. 네.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잘못 믿고 안일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낳게 된 겁니다. 혹시 이 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원하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이번 주에는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 궁에서 쫓아내죠, 여러분. 다윗이 쫓아가서 도망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물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 왕에 대해서 저주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저주의 말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죽이자고 목을 치자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오롯이 그것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시지 어떻게 하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는지 몰라요. 다윗도 압살롬도.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순간 압살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이 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은 한 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꼭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떼 쓰면서 해달라고 막 졸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 가지고 떼 쓰죠? 여러분 애들도 똑같이 떼 쓸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하는 목표를 여러분 다 거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낮, 밤이라고 지어서 불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이름을 붙이는 대상이 그 이름을 붙인 대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이름을 지으시고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이 그 존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 한 장 붐을 불고 또 홈페이지와 이 도메인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도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도 여러분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오늘이.org를 쓰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봤더니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도메인의 주소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온누리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가 제일 먼저 써서 막 아무나 쓰고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약국 뭐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저희는 쓰려고 하니까 누군가 등록을 해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왜요? 법적으로 이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름을 부르고 맞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살고 있지 않죠. 그분을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는 척은 하고 있지 반응하고 있지는 않죠. 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소유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미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을 제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했잖아요. 14절에 나온 이 빛은 히브리어로 메오로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빛을 내는 도구로, 빛을 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도구인 광명체를 창조하신 것이 해, 달, 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 안에 이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돌 때마다 자전을 하죠, 여러분. 이 자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24시간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하루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하루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한 번 도는 시간, 이 24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또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인해서 낮과 밤으로 나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가 자전함으로 낮과 밤을 구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낮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낮과 밤 사이에 연결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는 두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쉼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낮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밤,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들의 일과의 시간인 낮 시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그것은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낮, 밤이 아니라 밤, 낮이에요. 먼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쉼이 있고 난 이후에 일이 있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 방송과 인터넷이 여러분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핸드폰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안 버리시면 여러분 큰일 나세요. 네, 저녁에 할 때 여러분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죠? 예,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면 안 되세요. 다 끄고 주무셔야 돼요. 예, 알람 때문에 하시면 알람 그 시계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머리맡에 놓으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핸드폰을 끄고 주무셔야 여러분 건강에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저녁에 밥 먹고 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자야죠. 네, 잤어요. 자면서 누워서 참 재미없다 세상. 어떻게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요. 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아궁에다가 불 떼서 그 큰 솥 밑에다가 그 잔불이 남았을 때 거기다 고구마하고 밥 넣어놓으면 잔불로다가 익혀진 고구마 그 깜깜한 호루뽕 밑에 켜가지고 거기서 밥 까먹고 고구마 까먹었던 그런 잠들고 이게 다였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동틀 때쯤 되면 어떻게 하시고 새벽 4개 다 나가서들 해 뜨기 전에 다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이 맞는 거예요. 예. 불 꺼지면 자고 해 뜰 때쯤 되면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예.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4시 20분만 돼도 해가 떠가지고 다 밝더라고 보니까 세상이 지금요. 네. 우리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낮과 밤을 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사실은 병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좋은 거 준 건 있어요. 뭐예요? 밤 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나가서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가족끼리 물론 이제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같이 오랫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고 애들이 막 집에 와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회복이 되면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이 단순함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 이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핸드폰을 여러분 집에 오시면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저도 제가 이걸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잘 때가 되면 핸드폰을 거실에다가 바구니에 놔두고 다 거기다 집어넣고 다 이제 뿌뿌리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제일 못 지켜요, 사실은요. 계속 연락이 오고 오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이렇게 딱 가지고 들어와서 자다 보면 결국은 제 머리맡에 이제 핸드폰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눈을 맞추고 대화해준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 저녁이 되고 불이 꺼지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기도를 나누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편 그래서 4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일을 하고 여러분 밤에 되면 주님 앞에 노래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 생명을 드림으로 누구와 다하여 하나님과 닿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잘 쉬어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자야 내일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며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이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창조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후회할 수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쉬어야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쉬어야 일하세요, 여러분. 자, 14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징조들을 위해서, 계절들을 위해서, 날들을 위해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 해와 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계절을 위해서, 날을 위해서, 연도를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위해서, 1년에 365일의 표를 위해서 어디에? 내가 너희에게 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지구가 돌고 여러분, 모든 우주의 공간이 돌 때 여러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모든 표기는 창조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창세기를 쓰게끔 여러분 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과거의 사실을 좀 너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몸에 이 종의 이 습성이 벨 대로 배가지고 불편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독자가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430년 뭘 봤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봤죠, 여러분. 그 당시 태양 숭배하고 이집트 왕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달과 별들도 우상으로 섬겼던 나라가 이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이 430년 동안 그들이 본 게 그걸 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숭배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분명하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 그분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은 너희에게 선교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어떻게 합니까?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초청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생수행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면 됩니다. 그분만을 예배하면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불렀던 창조의 아버지 그 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변화되어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교회가 마시듯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의 전동과 쪼개는 말씀,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운데 모든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부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연약한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현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